첫 번째 시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1. 신명기는 무엇인가? 신명기가 뭐예요? 바로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는 계명명을 거듭신, 거듭신 말한 기록기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명기라는 것은 거듭신자, 납신자라고도 하고 원숭이, 옛날에 원숭이를 의미하는 한자기도 하고. 근데 이거 이제 거듭신이라고도 하거든요. 거듭신. 거듭이 뭐예요? 다시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 계명명자예요. 명령명자예요. 명령명자. 십계명할 때 이게 명령명자 이거거든요. 목숨명자가 되고 맞죠? 목숨명자 맞습니까? 계명명자, 계명명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계명명을 거듭 뭐라고요? 거듭신 말한 뭐라고요? 기록이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명령을 말한 것을 기록한 거. 그게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영어로는 뭐냐면요. 영어는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잉글리시로 하지 말고 잉글리시라고 되게 발음이 퓨러로 너무 그러니까 우리 워러 이러잖아요. 워러를 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어떤 애한테 그 수박이 영어로 뭐냐 그러니까 애가 우리 그 워터멜로 이러니까 너 이러는 막 그때 용원학교에 있을 때였어요. 어떤 애가 외국에서 온 애가 있으면 너 워터멜론 우리는 이제 콩글리시로 해봅시다. 듀로노미랑 너무 어려우니까 듀터로노미 따라해봅시다. 듀터로노미 시작. 듀터로노미 이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듀터로노미 듀터라는 듀러 이게 뭐냐면요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영어를 찾아보면 알아요. 세컨드가 뭐예요? 둘째, 둘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듀러에다가 노미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스트로노미랑 뭐냐면 천문학이거든요. 무슨 학문, 무슨 법칙 얘기할 때 경제학 뭐 이런 거 할 때 이코노미 뭐 이러거든요. 듀로노노미 이건 뭐냐면 둘째의 뭐예요? 법 이런 뜻이에요. 두 번의 법, 둘째의 법, 세컨드 법 이런 뜻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뭐냐? 듀로노노미 이러면 세컨드 플러스 노미 학문 또는 법칙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밑에 줄 거세요. 즉 두 번째 법칙, 두 번째 계명, 뭐 두 번째 규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 법칙이라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가 듀로노미. 자 그러면 세 번째 히브리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 꼬부라진 글씨 있죠. 근데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드바림 이건 뭐예요? 말씀인데 뭐예요?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그러니까 이 책에는 모세의 줄 거세요. 세 번의 설교문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뭐라 적혀 있어요?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계명을 거듭 말한 기록. 아까 신명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한자로 해봅시다. 뭐예요? 계명명, 명령명의 뭐예요? 다시 거듭신 맞죠? 거듭신 계명명 기록기자, 기록할 기자.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해서 계명을 말한 것을 기록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계명을 거듭 말한 기록도 맞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계명을 세세하게 설명했으니 뭐예요? 두 번째 법칙도 맞고 계명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제1의 계명은 10계명 이래 보고 그거를 싹 풀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쫙 말했던 것을 풀어서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법칙 요것도 맞아요. 세세한 법칙 요것도 맞고요.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의 설교가 나와요. 그죠? 모세의 세 번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뭐도 맞다? 드바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들도 맞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했다. 계명을 계속해서 얘기했다. 계명을 두 번째로 설명해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신명기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신명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민수기를 생각해봅시다. 민수기의 1장에 우리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60만 3,550명.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온댔잖아요. 그 인구조사 두 번째 하기 전까지 첫 번째 어른 세대들은
두 번째 인구조사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2명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그거 다 끝나고 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방금 제 생각도 하나 들어가는데, 자, 신명기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여기 줄 거세요. 민수기에서 죽은 부모 세대의 어떤 세대들?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요 자녀 세대들이 뭐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1번. 이 세대들의 그러면 특징이 뭐가 있느냐? 특징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대다수다. 대다수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대다수 광야에서 태어났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노예 생활 경험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말만 들었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그들의 특징이 이러하다 성경에 뭐 적혀 있는 건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 뭐하다? 부모가 없다, 지금. 다 부모 죽었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죠? 부모가 죽고 자기 자식들은 태어나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죠? 부모가 다 죽은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른이 없는 상태다. 어른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사회가요, 국가가요, 어른 세대가 없으면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의 말을 들을 만한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장로라는 게 뭡니까? 장로, 길장자에 무슨 로자예요? 늙을 로자예요. 길장자에 늙을 로자. 길고 말 그대로 길게 살았고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이요? 늙은 사람들. 어른 세대들이 뭐예요? 장로예요. 로. 그 어른 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방향을 지시를 해줘야 돼요. 어른 세대들은요, 애들한테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다가서면 뭐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꼰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할 건 뭐예요?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줘야 돼요.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 방향으로 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말씀의 방향은 주보에도 적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된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돼요. 네. 그 방향을 제시해줄 어른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밑에 화살표에서 김동훈 목사의 생각. 근데 제 생각이 맞는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김동훈 목사의 생각. 자, 읽어봅시다. 신명기의 말씀 시작.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세대들은 지금의 MZ 세대들과 비슷한 성향이지 않을까. 지금의 MZ 세대들은 분단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전쟁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부모 세대처럼 큰 고생을 해보지도 않았고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들이 뭐예요? 사실 부모들처럼 노예로 맞고 자고 이래 안 해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신명기를 우리 MZ 세대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뭐 이런 세대들 80년부터 1995년 아니 80년부터 한 2000년에 태어난 세대, 80년에서 95년 정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대요. 밀레니얼. 그게 MZ 세대의 M이에요. 요즘 세대들을 옛날에는 뭐 X 세대 그랬는데 요즘 세대들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MZ 세대, MZ 세대. 밀레니얼. 저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런 사람들이 80년부터 우리 저는 83년생, 82년생 이런 사람들이 M 세대예요. M 세대. 그 뒤에 2000년대 그러니까 1900년 마지막부터 태어나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가 지금까지 2024년까지 요 세대들을 뭐라고 하냐면 Z세대, G세대라고 하거든요. 그걸 합해서 MZ세대다. 그게 뭐 요즘 뭐라냐면 MZ세대들은 많이 안 통한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세대들이 신앙이 되게 많이 옛날하고 다르죠. 맞죠? 급격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또 말 그대로 이전 세대랑 좀 다른 세대예요. 이 말씀을 받는 세대가 지금의 MZ세대랑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MZ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신명기 말씀을 주구장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녀들도 신명기만. 왜 신명기를 읽어야 되냐면 신명기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모토를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하냐면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쉐마 교육. 시옷에다가 우에다가 쉐마 교육. 시옷에다가 우에다가 안에 애자 쓰면 됩니다. 에서 할 때 애자. 쉐마 교육. 이 쉐마 교육이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의 교육인데 이 이스라엘인들의 교육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하는 모세의 설교에서 시작되는 교육입니다. 그 쉐마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쉐마 교육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교육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쉐마 교육,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네?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의 핵심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요거예요. 적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적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무슨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적으세요. 유일하신 분이다. 자, 신명기 6장 4절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요 말씀이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천재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난 거 아시죠? 예. 이스라엘에서 노벨상,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 학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지금 전 세계 그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세상을 주무르게 됐을까? 뭐 그들이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왜 그러냐면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 우리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무슨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이거든요. 신명기가.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너가 믿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없다. 그분의 유일한 자녀가 너다. 그걸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 이스라엘의 신명기, 요 모세의 세 번의 설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신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MZ 세대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명기를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 했고, 세 번째 기록 시기와 장소.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언제 기록했는지가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자, 세 번째 쭉 읽어볼게요. 기록 시기와 장소. 누가 시작.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언제 한 설교인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 1절에서 3절 볼게요. 신명기 1장 1에서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고멜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3절에 보니까 40째 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한 지 40년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되고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지금 거의 막 다 죽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 MZ세대 MZ세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언제 한 설교인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자, 34부터 있습니다. 3번에 34. 34절에 마지막 기록은 모세가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덧붙여 넣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죽은 때니까. 모세가 다 죽고 나서 다시 적지 못하잖아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모세를 1인칭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 책의 저자가 모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 모세가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신명기 1장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는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모세,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면서 내가 자꾸 이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썼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 제가 모세의 기록을 적어도 모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모세의 글이 거의 확실한 게 아니라 모세의 책, 모세의 글이 100% 확신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 하잖아요. 요거가 과시까지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는 확실합니다. 왠지 아세요? 요 확실한 이유, 그냥 명백한 걸 얘기하면 돼요. 항상 뭔지 아세요? 자, 요 밑에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자, 모세를 1인칭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 책의 저자가 모세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모세를 1인칭으로 나라고 하여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기록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찾아볼까요? 그 이유가 뭔지. 마가복음 12장 26절 딱 찾아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냥 명백한 거는 딱 못 받고 가면 돼요. 마가복음 12장 26절 자, 읽어볼게요. 여기 마가복음에 검은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는데, 빨간 글씨는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모세의 책 중이라고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쓴 책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죠. 맞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누가 썼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은 다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명백하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떤 사람이 그 모세가 쓴 거 아니고 이러면 뭐 하면 돼요? 요거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도 모세의 책이라는데 당신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느냐? 이해되십니까? 항상 따라합시다. 신앙이 강해지려면 애매한 것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명백한 것을 더욱 명백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명백한 걸 더 명백하게 딱딱딱 못을 바꿔 가는 거예요. 기준을 잡고.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이 하나하나 여러분 안에 쌓입니다. 이해되시죠? 애매한 걸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명백한 걸 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했으면 그 명백한 거를 명백하게 바꿔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못을 바꿔 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4번, 이제 4번이에요 벌써. 세 번의 설교와 뭐예요? 유언. 이 굵은 글씨라고 적혀 있는데, 자, 괄호 1번에 1차 설교가 있어요. 이걸 잘 읽어보면요, 신명기는 읽어보면은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신명기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가시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서 그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출애굽기에서 타 세력이, 마귀의 세력, 애굽의 세력이 이 세력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노예 생활로 잡아놨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레위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 목사님 나는 레위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레위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게 당연한 거다. 어제 우리 아내랑 그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냐면은 뭐 저거 하면서 어떤 목사들은 레위기를 좀 알고 나면 레위기가 얼마나 재밌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레위기 알거든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법 아는 사람은 법전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라고 했죠. 성막 안에서 드리는 5대 제사 한번 배웁시다. 번, 소, 화, 속, 소. 따라합시다. 번, 소, 화, 속, 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 5가지의 제사를 그 성막을 이용해서 어떻게 드리는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자 그리고 절기 중에서도 뭘 얘기했어요? 안식년, 희년절기 그거를 강조했다. 그게 뭐예요? 레위기는 전부 다 법에 관한 거예요. 법에 관한 거. 제사법, 생활법, 그리고 뭐예요? 절기법.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절기를 해야 된다. 언제부터 어떻게 되면 네가 뭐를 물어내야 된다. 법전이거든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레위기 재밌다는 목사 있으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아 진짜예요. 재밌긴 뭐가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자고. 자 레위기는 왜 재미없다고요? 법전이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민수기는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는 첫째 인구조사,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병력 조사하고 두 번째 병력 조사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원불교 말씀드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하면서 저그 말로 인해서 저그 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요 남은 사람들한테 너가 아빠 죽는 거 봤지? 너가 엄마 죽는 거 봤지? 너희는 죽으면 안 된다 라고 모세가 설교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 흐름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흐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럼 신명기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안 어려워요. 설명했습니다. 그걸 그냥 설명해 가라. 쭉 읽어보면 말은 길어 하고 구어체로 적혀 있어가지고 좀 재미는 없어 솔직히. 왜냐하면 모세의 설교가 왜 재미없는지 알려드릴게요. 대딱 깁니다. 설교를 하는데 엄청 길게 했어요. 그래서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읽어보면 무슨 소린지는 여러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진짜. 네. 자 1차 설교는 과거에가 누가 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했다고 되어 있죠. 자 1장 6에서 4장 40절까지 했어요. 잘 보세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잘 보세요. 1장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의 설교가 시작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6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언제까지? 쭉 읽어보세요. 쉬지 않고 설교합니다. 쉬지 않고 설교하는데 어디까지예요? 4장 40절까지. 네, 4장 40절까지 쉬지 않고 설교를 해요. 네, 4장 40절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면서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도면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액션은 거의 없어요. 신명기는 뭐예요? 전부 거의 95%가 뭐예요?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재밌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솔직해지자고요.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읽어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출애굽기에 했던 그 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죠? 옛날에 안식년이 가까워 올 때는 너희들이 땅을 파는데 안식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좀 있으면 돌려줘야 되니까 땅값을 작게 받고 안식년이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땅값을 비싸게 받아라 이런 것부터 해가 소가 뿔로 누구를 받아 죽였는데 단속 안 하면 저 죽여야 되고 뭐 강간한 놈은 죽여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가 다시 쭉 설명합니다. 근데 말을 되게 오래 해요. 1차 설교는 1장 6에서 4장 40절인데 주 내용은 뭐냐?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꼰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주 내용 줄 겁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 회상 호렙 언약 설명. 호렙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호렙산. 호렙산 언약.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때 내가 그랬다 하면서 모세가 지금 할아버지예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하는데 할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MZ 세대들 들으면서 많이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그들아, 내가 모세 할배가 너한테 얘기한다. 잘 들어라. 그때에 내가 그랬다 이거 하면서 막 회상에 빠져갖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MZ 세대들 이거 잘 듣겠습니까? 영감정이 진짜 힘드네. 이러면서 들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솔직히. 과거 회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1장 보세요. 신명기 1장. 자, 잘 보세요. 신명기 1장. 자, 신명기 1장. 자, 6절.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이가.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래 가라 했다 아이가.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홀로 너희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아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거고. 쭉쭉쭉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다 아이가. 너희가 봤다 아이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갔다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1절에 그래 했다 아이가.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땅을 정탐하고 이래 해야 된다.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씩을 재가지고 에스골 골짜기가 열매를 땄다 아이가. 지금 다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감 모세님께서 계속해서 아이고 그랬다 아이가. 아이고 너 세웠나라 이러고 있는데 MZ 세대들은 잘 몰라. 그때 되게 어린 나이라.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2차 설교도 누가 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5장 1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면서 5장 1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10계명이라고 적혀있죠. 10계명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계명 다시 막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28장까지 가요. 28장까지 진짜 거의 쉬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보세요. 계속 설교합니다. 계속. 전 모세가 대단히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말했겠지만 이 대단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네, 자, 주 내용 볼게요. 주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과 절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 바로 열고 뭐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다뤘던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뭘 설명해요? 호렙 언약 설명. 호렙 언약, 시내산 언약. 핵심이 뭐예요? 10계명 판이에요. 10계명 판. 10계명을 쭉 설명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김동훈 목사의 생각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모세오경 중에 하나만 읽어라. 나머지 4개는 폐기해야 된다 하면 여러분 뭐 하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맞아요. 왜요? 신명기에서 다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너 옛날에 그랬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지금 모세가 옛날에 그때 생각나나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오경 중에 저는 사실 창세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창세기 제일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중요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머지 4개를 안 읽고 1개만, 다 읽으면 제일 좋지만 1개만 읽는다면 뭐가 제일 좋다? 제가 볼 때는 신명기가 제일 나아요. 왜? 신명기에서 다 풀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많이 중복됩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모세의 3차 설교는 29장 1절 보세요. 29장 1절. 신명기 29장 1절 보니까 자, 신명기 29장 1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까지 호렙에 대한 걸 1차, 2차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3차는 뭐예요? 호렙에서 말한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29장 1절 위에 뭐라 적혀 있어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호렙 언약은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모압 언약 들어보셨어요? 모압 언약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예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다. 세 번째 설교다. 근데 요거는 1차 설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2차 설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3차 설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명확하게 나누는 거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자, 27장 보세요. 27장 1절에 보니까 아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댔죠. 근데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27장 1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모세와 누가 말했다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했다. 모세 설교만 신명기에 기록된 줄 알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그 1차 설교에는 모세가 뭐 거의 뭐라 해야 될까요? 회상 형식으로 막 얘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얘기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서에 가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찾아볼까요? 여기 제가 굵은 글씨라고 4번에 저 오른쪽에 보니까 굵은 글씨에서 느헤미야 8장 5에서 9절 적어놨죠?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8장 5에서 9절. 굵은 글씨가 뭐냐면 1번의 모세, 2번의 모세, 3번의 모세와 장로들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 잘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8장 5에서 9절. 네, 느헤미야 8장 5에서 9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8장 5에서 9절 738페이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라고 하거든요.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딱 들고 서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근데 아까 여기 이름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 있더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중간중간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었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볼게요. 모세가 1차 설교, 2차 설교했는데 3차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그들 주변에 서서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뭐 하겠더라?
깨닫게 해줬더라. 다음에 여쭤볼게요. 말씀을 전하는 건 목사가 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사람들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말 그대로 먼저 된 자들 있잖아요. 맞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도 있지만은 먼저 믿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주 권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갖고 서로 막 나누세요. 오후 예배 뭐 났지?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주보에. 나 초대하면 내가 아무 때나 뭐 커플에 가서도 말씀 전할 수 있고, 부르면 아무 때나 가도 강변에서 앉아가 말씀 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하면 되는데. 근데 또 목사가 부담되면 못 부르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집사님들 탁 해가지고 오늘 많이 들었다. 오늘 오예배 뭐 났지? 커플에 온나 내가 가르쳐줄게. 해가 앉아 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권장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어디 성도가 밖에서 말씀 가르치면 그게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3차 설교 모세와 장로들이 29장 1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27장부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학자들은 27장부터 이렇게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를 3차 설교라 봅니다. 그 3차 설교의 주 내용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리고 뭐예요? 모압 언약. 모압 언약.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시내산 언약, 호렙 언약만 들어봤는데 뭐예요? 모압 언약이 있더라. 모세의 3차 설교. 분명히 있었던 거 여러분 보셨죠? 맞죠? 제가 이단이 아니고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명기는 뭐예요? 마지막에 31장 1에서 33장 29절. 이건 뭐예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 진짜 죽기 전에 이건 뭐 설교라기보다 유언 같은 말씀. 유언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신명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됐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무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대리 통치자도 안 되고 저 대리 통치자도 안 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리 통치자가 자꾸 바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마귀 집단에서 마귀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함을 막아야 되죠. 파라오가 막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 중앙청사 만들어라 해서 중앙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승인식을 합니다. 출애굽기 끝났죠. 그죠? 구름이 성막에 빽빽하게 들어찼더라. 승인식이 끝났죠. 승인식이 끝나고 나니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레위기 회막으로 불러가지고 자 요 중앙청사 만들었다. 요 성막을 만들었다. 모세야 요 성막은 뭐 때문에 만든 거냐면 기능이 뭐냐면 번소 화속 속이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제사 드리는 용도로 만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절기를 가르쳐 줄게. 절기는 요로 한 것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저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뭐합니까? 병력 조사를 합니다. 1차 병력 조사. 근데 2차 병력 조사까지 이 병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원망, 불평, 교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고 부모 세대가 죽고 나머지 자녀 세대가 살아남았죠. 그 자녀 세대한테 모세가 아그들아 할배가 얘기해준다 들어봐라 하면서 야 그때 그랬다 이거 하면서 막 설교하는 내용. 설교가 주구장창 나와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다 하고 마지막에 아이고 나 이제 120세다. 여기 보세요. 120세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하고 곧 죽은 거예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내가 120세다 그래요. 120세 죽거든요. 자 보세요. 자 31장 2절 보세요. 31장 1절 2절. 31장 1절 2절 보니까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후계자 여호수아 세우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맨 마지막에 모세는 참 멋진 사람인 게 마지막에 요게 너무 멋져요. 이스라엘아. 모세가 맨 마지막에 소리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 모세가 33장 29절 33장 2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다까지 보이시고 해가지고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어디에 장사된지 아직까지 아는 이가 없더라. 모세는 이 유언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모세의 설교 속에서 모세 회상하면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명기 읽으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재미있으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나도 꼰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꼰대 아닌 사람들은 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돼서 재미가 없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읽었는데 뭐 찜찜하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 다 주문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명기 읽었는데 재미가 없다고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다 아는 내용. 노인네가 마지막 회상하는 내용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읽으시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것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회상하게 되면서 그래 이게 그거였지. 그래서 신명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복이 없다.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는 진짜 간단해요. 신명기는 간단하게 딱딱딱 보면 한 두세 주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보시고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